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함께 은혜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고 말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꿀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의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는 분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에 가졌던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겼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가 추구하고 자랑하던 학벌, 가문, 로마 시민권, 자기의 등 제법 세상에서는 알아줄 만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후에는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신 후에 아이고 돌아보면서 아이고 나의 분신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다니 내 몸에 있으면 피와 살이 될 텐데 하고 변기를 붙잡고 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대부분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나가서 시원하다 하는 마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을 내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라는 그 삶을 우리가 만나면은 내 삶의 이유와 가치를 그 예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내가 평생 추구하고 배워가야 할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지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기질이 다릅니다. 또 살아온 삶의 모든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의 마음에 맞추면 됩니까? 내 마음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른데요. 그때 제시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닮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누구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 마음같이.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델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배우라. 뭘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뭡니까? 멍에. 소나 밭을 갈 때에 소에게 메우는 것이 멍에죠. 그죠? 이스라엘은 이 두 마리를 소를 우리는 한 마리로 보통 이렇게 밭을 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소 두 마리를 그걸 결이라 합니다. 한 결이 이렇게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제 힘이 센 큰 놈하고 좀 작은 놈하고 두 소에게 이렇게 등에 멍에를 메웁니다. 그러면 힘이 작은 또 부족한 옆에 있는 그 소는 옆에 있는 그 소가 끌고 가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발을 맞춰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옆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옆에서 그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거기에 어떤 싸움이나 어떤 부딪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더 우월하고 아들은 조금 더 열등하고 이런 개념으로 잘못하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 하는 일은 다르시지만 그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서 한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삼위로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묵묵히 그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여러분, 신은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되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디에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방 두 칸 있는 집에서 방 한 칸 있는 집으로 내려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과장으로 있는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 과장 자리가 없어지고 계장 누구누구라 해서 발령이 나 있다면은 거기서 조용히 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이러고 사표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한바탕 뒤집어 놓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 싸우려고 하는 게 보통 인간들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만 됐습니까? 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야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된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배우고 닮아가고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은 다 한 번쯤은 읽어봤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생각해보면은 초등학교 시절에 이거를 교과서에서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어네스트라는 이 주인공이 사는 그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사람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언젠가 저 바위를 닮은 그런 사람이, 멋지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어네스트는 날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생전에 저 바위를 닮은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 하루는 온 동네가 떠들썩 합니다. 왜냐하니 그 동네 출신이 밖에 나가서 큰 부자가 되어서 황금 마차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네스트는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저 바위를 닮은 그 얼굴이겠거니 하고 그가 마중 나가서 봤는데 그만 실망하고 맙니다. 그는 멋진 황금마차를 타고 멋진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왔지만 그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한 모습이 넘쳐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훌륭한 그 나라의 정치인이 된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말은 잘하는데 그 인품이 그렇게 그 바위 얼굴과 같아 보이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지만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어느덧 그도 머리가 희끗해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돕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네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어네스트 할아버지 당신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는 느끼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다른 분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 호돈이 쓴 대표적인 책이 두 권 있는데요. 한 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홍글씨라는 책입니다. 주홍글씨. 여러분들도 젊은 날 다 읽어보고 많은 그런 감명을 받은 책일 겁니다. 이 주홍글씨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대표적인 큰 바위 얼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나다니엘 호도는 미국 청교도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청교도의 대표적인 작가라는 말은 크리스찬의 그 사상과 그 사상에 기반해서 글을 쓴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여기서 말하는 이 어네스트가 추구하는 큰 바의 얼굴은 결국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즉 어네스트가 날마다 큰 바의 얼굴을 보면서 그처럼 되고자 하고 닮고자 하는 그 세월 속에서 그는 어느 순간 그의 모습이 그 바의 얼굴처럼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신앙생활하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속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주님 안에 거한 지 이렇게 된 사람이라면은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라지고 있습니까? 점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의 나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부도요, 여러분 10년, 20년 살면은요 비슷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새 보면은 부부가 아니라 마치 오누이처럼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서 그 시간만큼 여러분의 삶의 언어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이 말이나 우리들이 언어, 생각 이 속에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그냥 말 쏟아내지 말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본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 닮아가는 그 속에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지만 이 땅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안 되면 복종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럼 그 뒤에 그렇게 낮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성경을 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였더니 누가 예수님을 높였습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높였다고요? 지극히 높였다. 어떻게 높였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어떤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 있는 자도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고 하시는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일 뿐 아니라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더니 그를 높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까? 높은 마음,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 하지만 그 속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짐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배웁니다.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높게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어지면요 이것처럼 볼상사나운 건 없습니다. 꼴불견인 건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낮추려고 하면은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가서도 너희들은 상자에 앉지 말아라. 거기 앉았다가 자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비켜달라면 그 무슨 망신이냐. 그냥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저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그 자리가 빛나고 웃된 거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 겸손한 모습을 정말로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보고 주님은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묵묵히 주님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삼척 동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